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기독교를 잘 전파하고 싶은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제자냐, 참 제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성경적 사고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에 제 친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염려하던 내용과 똑같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아주 속상했습니다. 아마 자주 들으셨을 텐데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이 살아야 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냐? 기독교가 정말 좋은데 기독교 때문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화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가 오해되니까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고 편가르기가 되고 우열을 나누고 참 속상한 게 많습니다. 요사이 주말마다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 단체들도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은 토요일이 상당히 바쁜 날이라 신방도 잘 안 하시는데 요새 토요일날 집회 다니시느라고 목사님들이 훨씬 더 바빠지셨다고 그래요. 무슨 단체든 집회를 하면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독려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좋습니다, 당근 같은 표현을 해서 오게도 하고,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약간 협박 같은 표현도 해서 이렇게 오게 하지요.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재미난 표현도 많이 하고 약간 유머도 있고 패러디도 하고, 그래서 읍소이기도 하고 약간의 협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읽어보면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재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이없기도 하지만 그게 다 많이 참석하라고 하는 권고구나라고 이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그런 표현들이 도를 넘어서서 좀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불쾌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주에 기독교 관련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 오라고 광고하면서 그 집회를 주관하시는 담당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삭제하겠다.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선동적 표현에 신학적 기준을 들이대서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표현에는 나름의 정도, 나름의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과연 인간이, 과연 목사가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거나 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재미있고도 의미 있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목사가 말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야 천국 갈 수 있다.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명답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다 가고 저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또 이런저런 간증자들이 와서 간증 집회 겸 부흥회를 하기도 했는데, 제 기억에 하나 중학교 때쯤인가요?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권사님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본인이 천국에를 다녀오셨답니다. 그래서 천국에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천국에 다녀오셨다는 간증자들은 자주 봤는데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간증자들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목만 말씀드리다 보면,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땅에서 서울의 큰 교회, 그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간 천국에 없더라는 겁니다. 또 아주 전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과 아주 교회를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장로님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들이 자기가 간 천국에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 이 집회 나와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게 진짠가 그랬더니 그 당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분이 다녀온 곳이라면 그분이 천국일 리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분들과 그 신령한 분들을 거기서 못 만난 것이 분명하다. 예, 그것도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명답인 거는 같습니다. 천국에 한번 갔다 왔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큰 권세라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력을 위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목사로 세움을 받으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대신하는 것처럼 떠버리는 것, 성경하고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강조되지만 가장 왜곡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권세라는 표현, 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주권이라는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롱어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이해를 하셔야 되고, 주권이나 권세, 그러면 주권의 성격, 주권의 용도, 주권의 대상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이 바르게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주권의 용도에 따라 하나님도 끌려다니는 건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상한 건,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이 주권을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공의롭게 사용하시는가, 이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주권의 특징을 두고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행동해버리는, 그렇게 치부되는 것 참으로 속상합니다. 예, 세상에서 주권이나 권세는 말 그대로 힘을 의지하지요. 그래서 주권이나 권세를 가진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에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게 세상의 죄의 개념, 죄적인 권세의 개념, 죄적인 주권의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주권이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 권세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도 주권을 가져서 마음대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특성에 의하여 주권이 조절되고 주권이 바르고 참되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도 주권자로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한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독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누구도 불평해서도 안 되고 따져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은 그저 복종할 뿐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에 참 바르게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권세를 쓰신 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죄에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실 뿐이지,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쓰셔서 인간을 이기고 인간을 굴복시키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 죄인이 이깁니다. 그거 백발백중이에요. 죄인이 이겨요. 왜 이긴다?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인간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죄인을 이기시면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일지라도 죄인에게 권세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원망 다 받아주시고요, 죄인의 불평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요, 죄인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품어주시고 기어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권세를 부리고 하나님은 인간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꼭 등장하는 게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의 비유. 예레미야서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잠깐만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군데만 찾아보면 됩니다. 로마서 9장. 유명한 구절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토기장이의 개념이 있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토기장이의 개념과 또 다른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설명해 주는데, 많은 분들은 그저 토기장이 그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토기장이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입니다. 정답은 있다입니다. 예, 토기장이니까, 만드는 사람이니까 진흙을 토기장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용도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 토기장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주권자 또는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 이기는 한데 전혀 다른 방식의 토기장이가 2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입니다. 즉 22절에서는 귀 쓸 그릇이든 천이 쓸 그릇이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22절은 정반대로 이미
그릇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런 그릇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그릇이 운명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좋자고? 아니요. 하나님 유익하자고? 아니요. 하나님 내키는 대로? 아니요.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하여,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오래 관용함으로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원래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 그것도 수용하고, 상대방을 좋게 하고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 그것도 기꺼이 감수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토기장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자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조차도 변경시키고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만큼 더 수고하기로 자청하는 하나님의 주권. 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친절한 것이고 자상한 것이고 인간에게 유익한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을 바르게 알고 성경의 개념을 바르게 적용하면 인간 삶은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4장 13절. 자,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13절에 나오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발 좀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라. 예, 성경이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연구해라, 너희가 찾아내라, 너희가 스스로 발견해내라,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인간의 행동을 촉구하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알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너희가 알아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알게 만들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써있는 대로만 생각한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와 보라. 또는 하나님께서도 구약에서 너희는 보라라고요. 보라. 뭐 해야 됩니까? 어머,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돼. 보아야만 한다. 아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 봤니 안 봤니 점검하고 본 사람 상 주고 안 본 사람 벌 주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하시면 그 의미는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너희가 보지 않을 수가 전혀 없도록 너희 눈앞에서 너희가 너무나 잘 보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보라라고 해놓고 읽기는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읽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이 언제나 그래요. 알아라 그렇다고 해서 알아내려고 애쓰고 보라 그래서 보려고 애쓰고 아니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들으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라. 어느 목사님이 또 들으라라는 구절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재밌게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갑자기 영어가 나와요. 아니 들으라에 왜 영어가 나오나 그랬더니 듣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리스닝이 있고 하나는 히어링이 있대. 그래서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귀에 들리는 대로 마구잡이로 듣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들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라고 할 때는 귀를 쫑긋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간절히 듣는 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들으라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 꼭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하죠. 한 글자만 썼습니다. 뻥. 다 왜곡입니다. 다 왜곡이에요. 들으라 다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알아차리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열매가 인간에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종교입니다. 예,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자, 알아라, 보라, 들으라. 또 하나 유명한 거, 자주 나오는 거 뭐예요? 받으라입니다. 받으라. 받으라. 성경에서 받으라라고 하니까 또 성도님들이 뭐 해야 합니까? 받아내야 하는 줄 합니다. 받아내야 하는 줄.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받았어? 당신은 안 받았어? 받은 사람, 어휴 성숙한 신앙이네. 못 받은 사람, 어머 아직도 초보네. 아니요. 저 어렸을 때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예전에는, 요새는 이제 화폐 단위가 많이 달라져서 그런 쪼크도 없어졌었는데,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랬어요. 왜 구원이야? 1원 더 붙어서 10원 주지.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10원 줘. 네. 또 하나 예를 더 들으면, 자, 연초에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설날이나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 고맙습니다, 예, 복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쪼크하는 분들 계시죠. 쪼크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예, 줘야 받지. 여러분 그게 가장 복음적 반응입니다. 그게 가장 기독교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라라고 하면 약간 싸가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서 줘야 받죠? 예, 이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라라는 말은 네가 알아서 받아내, 네가 어떻게든 받아내가지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한테 검사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줄게 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덜컥 와야 그냥 쓱 받는 거,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는 쪽에서 주고 주는 쪽에서 베풀어야 받는 쪽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으라라고 했다고 해서 받아내려고 애쓰고, 두 번째는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비교해서 받은 사람은 잘한 것으로 안 받은 사람은 못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자체가 아주 황당한 코미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또 나가죠. 받는 비법을 알려준대. 와,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서, 자,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시면서 입을 열어 호흡하시면서 뭐라고 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 뭐라고 한다? 성령 받아야만 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숙한 성도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또 확인을 해야죠. 성령 받으신 건 맞습니까? 그럼 나 받았다니까. 그러면 방언은 하십니까? 첫째 전제가 잘못되니까 계속 잘못돼 나오는 겁니다.
돈드림교회 교인들은 다 알지만 부끄러운 저의 얘기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죠. 그냥 재미있는 거 하나 또 한 번 더 할게요. 예,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줘야 받지. 안 와요. 안 와. 그거 받으려고 별별 애를 다 썼습니다. 별별 애를 다 썼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거기는 그런 거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령 받게 하는 전문가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딱 하시는 말씀, 자, 방언 못하는 것들, 사람 성도도 아니야. 방언 못하는 것들 일어나. 방언 못하는 것들은 저쪽으로 가. 그때 제가 부목사였는데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났지요. 성도들 다 바라보는데 일어나서 못하는 것들 저쪽으로 가라길래 그쪽으로 갔지요. 줄 서서 쓰레길래 또 목사니까 맨 앞에 섰지 뭐. 그랬더니 이쪽은 이제 특수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뭐가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가. 아무 변화가 없어. 내 혀는 말짱하였더라. 줘야 받지.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성도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알아라, 보라, 들으라, 받으라 모두 누가 하시겠다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강조는 되는데 성도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냐, 성도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냐, 성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아니요,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저와 여러분도 때로 간증할 때가 있고,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 일들이 다 정리된 후에 간증을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벌려 보십시오. 간증을 들었던 것 중에 거의 결론이 어떻게 나나? 제가 들은 아주 이상한 간증 말고 대부분의 간증은 거의 99% 간증의 내용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에게 열매와 결실을 만들어 주신다.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상황이 끝난 후에, 어떤 사건이 경험한 후에, 다 지난 후에 그제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저는 아직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어떤 경험을 하기도 전에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요. 예, 왜 이게 이상해요? 경험하고 나서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 굳이 비교하자면 누가 더 성숙합니까?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고 하면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네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냥 마냥 있어도 되네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때 저의 대답, 예, 차라리 그냥 그렇게 계세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이 극성을 떨어서 은혜로운 적이 없었고요, 신앙의 역사에서 인간의 열정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가만히 계십시오. 어쩌려고 저래? 아니요, 가만히 계십시오. 기독교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킬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 사람의 믿음, 그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거 그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더누림교회에 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더누림교회를 찾아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고, 더누림교회를 오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진 발품과 인터넷 검색품을 다 팔아서 그 공로로, 그 대가로 지금 더누림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더누림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성경의 초점이 뭔지도 몰랐고, 누림 강해가 어떤지도 전혀 몰랐는데, 어느 날 누가 그냥 불쑥 성경의 초점이라는 거 알아? 그게 뭔데? 그거 되게 좋대.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해서 그게 뭔데? 어디서 하는데? 그랬더니 알려줬고, 누림 강해 들어봤어? 그게 뭔데? 이런 거 한번 해봐. 유튜브에 누림성경연구원 들어가봐. 누가 알려서 들어가 보니까, 또 어느 날은 또 어떤 사람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차에 CD가 하나 있어. 뭐야? 그랬더니 광명근 목사의 예레미야 강해. 내가 알려고 애쓴 게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그 어찌어찌를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내가 여기를 알고 내가 이것을 알려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친 게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역사를 행하셔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늘 언제 얘기한다? 다 끝난 후에, 다 지난 후에, 맨 나중에 그제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뒷북이라 그래요. 왜 전부 다 뒷북만 치세요? 저는 더누림 성도 여러분께서 앞북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뒷북과 앞북의 차이가 뭐냐? 뒷북 치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생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그제사, 아유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마음고생 다 하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합니다. 저는 앞북 치자는 겁니다. 앞북 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내 의도하고 전혀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용하셔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인정하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겉봐 하나님이 하셨잖아. 저는 이게 신앙의 유익이고 이게 신앙의 누림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도 전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졌던 답답함과 속상함이었어요. 그게 13절이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현실에서 자기의 직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면 슬퍼함이 있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거는 신앙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13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형제들, 다른 한 부류는 소망 없는 다른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두 부류가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소망 없는 다른 이. 그 사람들은 왜 소망이 없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슬퍼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왜? 불안하니까.
그러면 정반대로 볼까요? 형제들아, 형제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소망이 있는 거죠. 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조건 나에게 유익하게, 무조건 나를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뭐죠? 슬퍼하지 않는 것. 예,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증거하여서 명백히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이게 형제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누리는 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지요? 이렇게 살지 않는 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더누림교회이잖아요. 더누림교회. 그러니까 더누림교회 앞에 더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런 건 줄로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고 영어로 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누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아유 더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어느 교회에서, 저 아랫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덧자를 가지고 교회에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사진에 떴길래 제가 얼른 캡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덧자를 가지고 어떤 걸 하나, 우리 더누림교회하고 덧자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다른가. 제목, 거룩한 예배를 위한 더 캠페인, 그게 제목이고요. 그래서 한글로 덧자를 크게 써놓고 이제 그 밑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더 일찍. 그 밑에 실천사항, 예배 시간 10분 전 기도하기,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기,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두 번째, 더 진심. 실천사항, 전심으로 찬양하기, 집중해서 말씀 듣기, 마음 모아 기도하기. 세 번째, 더 경건. 실천사항, 매일 말씀 묵상하기,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삶으로 실천하기. 그게 더 캠페인이에요. 그 캠페인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아니, 왜 성도들이 수고한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 성도들이 너무너무 애쓰고 있다고 인정을 안 하죠? 왜 성도들의 사역은 늘 부족하다고 안달이죠? 아니, 진심이면 됐잖아요. 거기에 왜 더 진심이어야 하죠? 경건이면 됐잖아요. 거기에 왜 더 경건이냐고요. 그 캠페인은 온통 성도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뭘 해주는지를 모르지만 더 성도만 더 닥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분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더누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이제 어제가 저희 어머님 생신이세요. 어머니 생신이라 이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님이 수원에시고 저희 형님네 가족이 수원에 있고 저희 여동생네가 수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생신이나 어머님 생신이면 늘 이제 저희가 수원으로 올라가서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어머님 생신이 토요일이니까 언제 모이냐?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이자. 그러면 이제 형님네나 여동생네는 둘 다 그냥 성도고 일반 직장인이니까 늘 걸리는 게 이제 목사지요. 목사는 토요일 날 제일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 어머니 생신인데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올라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설교보다 인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아유 바쁜데, 아유 설교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하겠고 여하튼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연락이 다시 옵니다. 토요일 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만나자. 끝나고 올라갈게. 그래서 그러자 그랬더니 또 그날도 안 된대.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하자. 왜? 아, 형님네 여동생네 직장인이잖아요. 그럼 직장인이 월화수목금이 얼마나 바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인 제가 희생을 해서 성도들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바쁜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토요일이 안 되고 주일날 안 되고 결국은 내일 월요일날 저녁에 모이재.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목사인 제가 물어보니까 성도인 형과 성도인 여동생이 교회 때문에 너무 바빠대. 교회 준비해야 되고 교회 행사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이 너무 바빠서 성도님이 토요일과 주일에 시간을 낼 수가 없으시대. 차라리 월요일이 낫대. 차라리. 그래서 목사가 월요일날 가기로 했어요. 이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한 해는 또 이제 연휴가 화요일날인가 연휴가 껴서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이제 쉬는, 월요일날부터 이렇게 쉬는 해서 가족들이 저 강원도에 있는 어느 이제 그 리조트 같은 데를 빌려서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가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휴일이니까 푹 쉬다가 저녁에 가자, 이제 그렇게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나도 시간을 내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휴일이에요. 이제 휴일. 그래서 아침에 늦잠 자는 셈 치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형님네가 없어. 조용히 사라졌어.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날 교회 체육대회라 갔대. 미리 알면 분위기 깨질까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날 싹 사라졌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서, 그 다음에 모임에 가서 신앙생활 좀 작작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쉼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평안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바쁘면 안 되고요, 교회 때문에 성도가 피곤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좋은 우리 형과 신앙 좋은 우리 여동생이 목사를 상당히 걱정합니다. 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알아라. 알아야 소망이 있는 거고, 알아야 슬퍼하지 않는 거고, 알아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 전체적인 주제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는 자들에 관하여입니다.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볼 건데, 제가 앞서서 서두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과연 누가 일하는지, 과연 누가 활동하는지, 과연 누가 사역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입니다. 누가 하신답니까? 하나님입니다. 뭐 하신답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답니다. 우리 보러 데리고 오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네,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입니다. 누가 하신답니까? 주께서 하신답니다. 뭘 하신답니까? 강림하신답니다. 예, 우리 보고 올라오라, 우리 보러 내려가라 아니고 주께서 강림하신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네, 그러면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데 말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입니다. 이번에도 누가 하신답니까? 주께서 하신답니다. 뭐 하신답니까? 강림하신대요. 앞절에서도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번 절에서는 어떻게 강림하는지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답니다. 예, 우리 보러 호령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보러 소리 지르라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보고 나팔 부르라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알아서 그런 소리 가운데 강림하신답니다. 강림하신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네, 그것뿐이에요. 17절 또 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답니까? 주께서입니다. 이것도 왜 16절부터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16절 맨 앞에 주께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17절도 누가 하시는 거냐?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뭐 하신답니까?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신답니다. 예, 우리 보러 알아서 구름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신답니다. 여러분, 주께서 끌어올리시면 그냥 끌려가세요. 끌려가세요. 막 내가 내가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날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갈까,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누가 하실 거다? 주께서 뭐 하실 거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답니다. 그러면 그냥 끌려가세요. 끌려가세요. 끌려 올라가서 뭐 하신다? 예,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예, 주님께서 끌어올려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된다? 네. 혹시 불만 있으십니까? 자,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걱정되시는 거 있으십니까? 부담되시는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재림에 대하여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5장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하여 얘기 나오는데, 예,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게 무엇인 줄을 알고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성취하며 구현하며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족해요.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지금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봤는데 온통 하나님이 하실 일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할 일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 성도에게도 이렇게 하라라고 두 가지를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맨 앞에 13절에 나오고 맨 뒤에 18절에 나옵니다. 성도가 할 일이 뭔지 확인을 해볼게요. 13절 다시 한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꿔 말하면 뭐 하라? 알아라 라는 겁니다. 알아라. 만약 모르면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고, 만약 성도가 모르면 누구 책임이다? 바울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알아야만 돼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서 복음을 가르쳤었고 아직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지금 편지로 또 써서 알려주고, 이거 해놓고도 못 알아들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고, 그래서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강해 설교하게 해서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기어코 알 수 있을 때까지 누가 수고하는 거다? 하나님이 수고하는 거고 사도가 수고하는 거고 먼저 믿은 자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될 거다, 못 알게 될 거다? 알게 되고야 말 겁니다. 알게 되고야 말 거예요. 그래서 알아라,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또 하나 성도에게 행할 일, 그게 18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위로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위로를 드린다고 드린 건데 위로가 좀 되셨습니까? 예. 신앙은 당근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채찍으로 성도를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걸로 성도를 선동해내는 게 아니고 벌로 성도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시고 하나님을 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